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귀한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아픔들이 있고 또 자영업자 이외에도 이 나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넣은 영혼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진 그 원인, 바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눠진 남북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이제 두 족속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밑에 남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이제 첫 번째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성을 이렇게 건축하고 증축하고 있을 때 그때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됨됨이가 솔로몬 왕의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바로 요셉 족속의 그 건축 관리자로 임명을 하고 그가 바로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는 그 들판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났을 때 새 의복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새 의복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로보암에게 12조각으로 찢어진 옷 중에서 10조각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너무나 평범하고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랑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 예언을 하셨던 이 사건은 여로보암 인생에 엄청 큰 아주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솔로몬이 소문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극도로 분노하며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떠나고 왕이 된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됐을 때 그 여로보암이 그 소문을 듣고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급히 도망가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보호 아래 솔로몬의 암살 시도를 무마시키고자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도 들려서 이야기하고 남유다도 와서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의 10부족이 르호보암에게 반대한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때 북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갈라지게 되고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바로 르호보암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일대 왕으로 있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왕이 됐고 또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나라를 치리하였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복이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위대한 선왕이 됐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생각대로 왕이 됐다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위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언은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고 스스로 또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이 이 모든 축복받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생각을 할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족속이 다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부족의 사람들도 시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여로보암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 국경을 넘어서 그곳으로 자꾸 가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동화될 수 있겠구나.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국엔 모든 죄를 시작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자기가 있는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성전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다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원래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법궤와 같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아마 이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뭐 언약궤가 별게 있겠느냐, 그냥 언약궤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금송아지로 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냐. 낡아 빠진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는 세련되고 예쁘고 좋은 금송아지를 이 양쪽에다 두면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한 군데로 해야지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지 말라고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의미를 두어서 금송아지를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또 이 여로보암이 했던 아주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12부족 중에 레위 족속은 따로 떼어놓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레위 족속이, 정통 레위 족속이 그 북이스라엘도 있었는데 그 레위 족속이 와서 당신이 하는 행동이, 왕이 하는 행동이 맞지가 않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라고 직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직설을 하고 직언을 하는 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놓으신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 일반 사람 중에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집례하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로보암 왕이 지금 했던 모든 행동들은 실제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이나 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금지령을 내린 다음에 그 예배의 모든 방향과 또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양들을 바꿔놓게 됩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을 한 여로보암 왕이 진 죄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성전을 옮겨서 새로 거짓된 성전을 만들어서 그 잘못된 예배 형태와 잘못된 예배 장소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제사장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의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가 중요했던 것이었고 자기의 삶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필요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 성전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도 있었고 쏟아부은 그 금액은 얼마나 컸을까요? 황금상을 만들어서
그 양쪽에다가 그 황금상을 들여다 놓은 이 여로보암의 재정적인 그 모든 쏟아부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거기 있었고, 또 이 제사장도 어쨌든지 간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존재들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제대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모두 다 거짓이었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었고, 모두 다 문제가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적으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언약궤가 아니라 황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 진짜 레위족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낸 제사장들을 만들어낸 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진실한 신앙이었을까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여로보암이 드렸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활용하고 성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만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핏값으로 사신 피의 결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정치적 힘이 드러나거나 자기의 어떤 다른 유익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바로 여로보암의 거짓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신앙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저기도 아니요 이제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땐 바로 사람들 마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곳이나 이 모든 거짓된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때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를 위해 예배할 줄 아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인간적 욕심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로 인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단명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단 20년 만에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쑥대밭으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왕들도 다 악하고 추악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욕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삶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사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실수는 바로 자기의 작은 욕심, 버리지 못하는 작은 욕심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첫 번째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채워짐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일어날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며 예루살렘이나 베델과 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전이 내 안에 있게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의적으로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전 삶을 드리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이 일을 시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악한 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옮겨가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변화하여 이해했던 여로보암은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저주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려 헌신하신, 죽음으로 헌신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보므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